방해하는 뭐가 나타나거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쟤들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너 왜 그러냐, 적당히 해라,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역한다,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원리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협력한다, 동역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영과 혼과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영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영에 들어와 있는, 내 영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도록, 좀 더 표현하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이 혼인데, 영이 있고, 생각해보면 칠판이 없어 그런데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근데 영에 있는 게 우리 육체까지 나타나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이 혼의 영역이 영에 있는 걸 육으로 이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막 온갖 잡동사니 장애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막히게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려면 이 우리 혼의 영역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좀 실질적인 장애물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일은 주일 말씀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2차전으로 넘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나? 나는 오해 없어. 그게 오해예요. 그게 교만이고 오해예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잘 아는 것 같지만 되게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셨어? 이런 걸 이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하셨어? 원래 좋아하셨어요.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것이지.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아니요,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싫다고. 우리 어머니는 어두육미라고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지. 아니요, 어머니도 살 발라 먹을 줄 아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없는데, 오해라고요. 그게 교만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다 아세요? 알죠. 승질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승질 지랄 맞은 거, 이런 거 정도 알지. 그분의 마음이 말 못하는 그 마음들을 다 아세요? 그거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요? 성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기 자리에 계시네. 교회에 대해서 물으세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부. 여기도 물어볼까요? 같을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집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을 만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여기 절반은 다 이렇게, 절반이 뭐야? 90%는 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실까? 고난 아니에요. 고통을 말하는 게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구나. 고통을 주셨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시게 하려고 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오해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과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여러분 오해를 오늘 하나하나 지금 다 성경을 통해서, 저의 지론 말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오해입니다. 왜 이것이 오해인지, 왜 하나님이 질병이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이 고통이나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영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옆 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시작. 여기 온갖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걸 파스라고 얘기해요. 너무 쉽죠. 파스. 우리 맨날 붙이는 파스. 예.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온갖이라는 게 파스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각각의, 그리고 전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종류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빠짐없이 모든 좋은 것을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빠짐없이 다 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질병 줄게. 좋다는, 나는 여러분 좋다면 난 무조건 주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주려고 이 바쁜 와중에 또 그 미네랄, 천연 미네랄 사모가 또 막 만들고 지금, 오늘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아가세요. 주일날 혼자 파니까 다 받아가세요. 끝나고 여기 밑에 내려가셔서 저 받아가세요. 아셨죠? 한 사람당 한 개. 이러면 또 욕심을 부려. 약간 욕심 부리지 말고요. 다 드시면 그거 한 달 넘게 먹을 거예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2주를 먹었는데 4분지 1밖에 안 줄었어. 그러니까는 한 2달도 넘게 먹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달이 뭐야? 한 3달은 먹겠어요. 또 가져가고 또 먹는 걸 또 물 마시듯이 막 3방울 넣는 거예요. 머그컵에 3방울, 종이컵 요런 컵이면 한 2방울, 머그컵은 3방울, 종이컵은 1방울. 그렇게 넣어서 드시면 천연 미네랄이니까, 받으신 분들은 또 안 받은 척하고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 여러분 주려고 용기값만 6만 원이 들었어요. 용기 사는 데만. 그러니까는 전문양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이거 갖다 드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해서,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지금 몸에 좋은 건데 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들어가도 해줘야죠. 이번 수련회도 양송이 버섯 사모한테 알려주세요. 뭐하다 일로 빠졌니 근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질병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좋지는 않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좋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지는 않아, 뭐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나쁜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치에 맞지를 않지요. 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냥 1.1핵도 없어. 어둠이라고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 어둠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도 성경과 맞지 않아요. 질병과 고통, 고난 말고요. 고통. 질병과 고통, 통증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오해 둘째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마귀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진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병든 여자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질병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귀의 눌림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또 이렇게 하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시비 걸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좀 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질병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셋째, 우리의 오해 셋째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질병을 고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두루 다니면서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고치시고 쉬지 않고 고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직접 병을 주신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 다 고치셨거든요. 예수님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고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회개해야 고쳐줄 거야 이것도 없어요. 조건을 다 씌운 적도 없어요. 그냥 다 고쳐주셨어요. 네가 원해? 그래서 만약 어떤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설교 듣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아예 마음을 그렇게 드세요. 목사님 설교에 나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게 막 질문이 막 나왔는데 못 참겠어. 설교 중에 하세요. 금요일 날은 괜찮아요. 티키타카 해도 제가 허락해 줄 테니까 하세요. 예. 딴지를 걸고 싶으면 거세요. 나하고 성도들 앞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오해가 장애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흐르지 못하는 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봐요. 마귀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눈꺼풀을 무겁게 만듭니까? 그렇죠? 날씨가 더운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자, 옆 사람, 자양자가 내 쪽에서는 이쪽인데 여러분 앉으면 이쪽이 되겠네. 예, 옆 사람 어깨에 주물러 줄게요.
그 눈꺼풀 무거운 거에 지지 말라니까. 저기 앞에 주무른 사람이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면은 세게 하세요. 그냥 아프게, 그냥 정신 번쩍 나게, 그냥 번쩍 나게 하세요. 아주 그냥. 그래서 승질 내면 안 되지. 분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수요일 날. 자, 뒤로 돌아. 진짜 눈꺼풀 무거우면 일어나. 정은우는 일어나. 앉아서 그러지 말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언제까지 하려고. 나 9시에 이거 기도에 올려야 된다니까요. 눈꺼풀 무거운 사람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서서 졸다가 또 2층에 떨어져서 죽을까? 그럼 뭐 바울처럼 살리면 되죠? 바울처럼은 아니지. 예. 왜냐하면 지금 왜 목사가 지금 설교 시간을 하려면서 왜 이걸 할까요? 쟤네가 지금 여러분 지금 쟤네가 속여서 하나님에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걸, 그걸 지금 내가 제거를 하고 있으니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가 속이는 거 지금 다 들통나는데. 정말. 악에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시작. 자, 선포합시다. 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거야. 시작.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따라해요. 응? 거기 내가 조는 거 모를 줄 알죠? 그래서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질병을 고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기 원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오해 네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너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또 이제 올라오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채찍에 맞는 고통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 이건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는 생각 결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생각 하나가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향한 선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립니다.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질병, 그리고 고통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 오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나눠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마음이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예요. 두 마음이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병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뜻이라면 어떡하지? 또 저만 이런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있을까요? 또 질병을 대해서도 어떻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예요. 지금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얹어야 되는데 못 얹는 이유라고. 이게 오늘도 지금 벌써 3명이죠. 네. 주일날 요즘 바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서 나도 밥도 편하게 먹게 좀 해주고, 나도 주일날 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오 누구처럼 막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게 좀 둬요 좀. 성경이 나오죠. 목사가 손을 얹어 나으리라. 뭘 아멘이에요. 그렇지, 그것도 아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성도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근데 왜 손을 안 얹으세요? 손을 얹고 목사님한테 가봐. 그것 좀 하지 마요. 정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그래서 이 질병을 향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기 어려워, 이 두 마음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면 어정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라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픈데 기도도 안 하면 다 인간도 아닐 거야 아마.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정쩡해. 이게 그래서 어정쩡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질병을 대적할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전 예전에 그랬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용돈 탈 때 아버지가 나 용돈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것도 믿습니다 하면 좋은데 믿습니다 꼭 이게 발음이 쉽니다 이렇게 가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낫지 않을 수도 있겠지? 저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막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고 살자.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설명할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불신입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건 불신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나음을 얻었다. 얻었다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채찍이 언제 맞으셨는데 내일 맞으실 거죠? 2000년 전에 맞으셨거든요, 이미. 내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얻었대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나음을 얻었대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말씀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아파. 증상이, 그 아픈 증상이 계속 내가 느껴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말씀과의 이제 괴리가 이제 발생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타협을 보죠.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나았어 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미래형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발 아닌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 왔어요. 정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넘어야 할 이 불신의 벽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진단, 그리고 내 말씀보다 내 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증, 말씀보다 증상, 말씀보다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거, 말씀보다 내가 느껴지는 거, 여기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질병과 증상에 묶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 몸 안에 흐를 수가 없게 되겠죠. 제가 어저께죠? 그저께구나. 그저께 우리 또 들으실라? 하여간 안중희 집사님하고 이제 당구 대회를 앞두고 제가 너무 물삼백이 돼버려 가지고서는 연습 겸 가자 하고서는 당구를 쳤어요. 당구 대회를 열 건데 내가 너무 못 치니까는 쭉 풀려가서 안 되겠어요, 도대체가 대회장이. 그래서 같이 그 차에 만나는 것이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안 집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하시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구장에서 이걸 그래서 치료를 할 만하면 순번이 돌아와서 가서 당구 치고 또 치료를 할 만하면 그래서 막 잘 안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김종래 집사님이 치고 있는 동안에 그 종아리 가가지고 이러고 뭐 보혈 집어넣고 뭐 했더니 목사님 한결 부드러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부드러웠어. 내 허리가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을 올라가는데 왜 이러지? 제가 허리가 다 낫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이러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그래서 옆에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너 꺼져. 꺼져 했는데 얘가 안 꺼지고 계속 증상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꺼지려면 꺼져야 되거든요. 내 믿음은 꺼져야 되는데 얘가 안 꺼졌네?
내 몸에 나타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통증과 증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집에 올라갔어요. 샤워를 하고 그리고선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고 보혈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시간에 12시 넘어서 당구 치고 들어온 남편, 저희는 손가락에 나처럼 힘이 없으니까는 팔꿈치로 제가 누르는 종아리와, 여러분 팔꿈치로 눌려보지 않았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을 믿고서는 막 세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세게 해가지고요. 근데 약간 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손을 얹고 보혈을 발라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서는 이렇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부 다 멍들었잖아요. 팔꿈치로 했으니까 이 내 손가락으로는 이 강도가, 아침에 화장실 가는데 몸이 왜 이래? 허리는 늘 아픈데 이게 몸이 막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얻은 통증도 이제 화장실에 가서 저는 해우수의 은혜가 있잖아요. 가서 보혈을 슉 다 바르고 종아리 바르고 막 허리 바르고 그냥 막 다 발랐어요. 바르고 나니까 좀 부드러워졌어요. 좀 부드러워졌지 계속 통증이 있는 거야. 짜증나 정말. 왜 안 나가는 거야? 아버지 저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선 나와서 방에서 또 한 번 바르고 약간 그래도 그날은 좀 가는 거예요. 근데 오후쯤 되니까 이제 와서 수련회 준비하려고 막 사무실에서 한 5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기지감을 이제 피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제자 훈련 해야 되니까 제자 훈련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진짜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냥 아주. 예. 그래서 제자 훈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한 3시간 넘게 앉아 있나 봐요. 지금 이제 수련회 준비 때문에 온통. 그리고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피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흔들어 볼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증상과 통증에 내가 계속 집중을 했었더라면 저는 계속 보혈을 바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한 명령에 몸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면 며칠 걸렸어요? 21일. 근데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선 기도 응답이 안 됐죠. 21일 동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됐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영에서는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하루 이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불신이 들어와서 또 그 능력이 흐르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설교 원문에 없는데 지금 서보니까 내 몸을 지금 얘기해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계속 내 육안으로 보이는 거,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해놓고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 붙드는 그 불신, 이런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내 증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전쟁인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믿음이고 증상에 집중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과 통증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10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시킨다고 하면 내 안에서 믿음과 불신의 비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얼마나 흐르는지를
좌우하도록 만드는다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확 와닿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도 통증이 있어요. 뭐 저는 안 아프겠습니까? 통증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가는 것뿐이에요. 통증이 없어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감기 걸려도 병원을 안 갈 뿐이에요. 근데 확 와닿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여전히 나으려고 애쓰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듣고 묵상하고 하가단 가운데 점점 더 확고하게 제가 믿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확신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인간적인 판단, 이성적인 기준, 선입견, 교만,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의사 말 되게 잘 믿어요. 그리고 되게 잘 들어요. 그런데 안 나요. 오늘 지금 전문양 성도님이 잠깐 왔는데 목 디스크래요. 그래서 목이 지금 너무 아프대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갔대요. 의사가 뭐래요? 목 디스크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래요? 뭐 어떻게 해요? 약 주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데도 의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게 오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안 믿어요. 아주 신기한 증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문장 성도에게 그렇게 했어요. 새 가족이기도 하고, 의사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의사는 육체를 보고 얘기한 거니까 저는 전문장 영을 보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일단 맛을 보여줄 건데, 수련회 때 간절히 사모하고 이번 수련회 때 약간 치유의 역사 나타날 거예요. 근데 수련회 때 더 지금 다 고쳐줘도 되는데 지금 다 고쳐주면 수련회를 안 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 지금 당장 시켜주잖아요. 오늘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올 건데 거짓말 그만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배부른데 왜 여기 있습니까? 해외여행 갔겠지. 피서를 갔겠지. 직장을 뭐하러 다닙니까 하면서 놀러 다니겠지. 예배는 그냥 아무 데서나 뭐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참여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요,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저는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음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이 많았어 봐요. 지금처럼 목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안 돼요. 지금처럼 안 할지도 몰라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코 질질 흘리고 우리 막 여기 시커멓고 이런 거 다 보며 자랐잖아요. 자연적인 차원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영적으로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나는 그를 잘 알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 나는 그가 꼬마였을 때부터 봐왔는데 그는 지금 자기 자신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역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어요?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아세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안 나타나요. 그거 아세요? 새 가족들은요 오히려 정말 말씀이 없거든요. 내 역사는 잘 나타나요. 왜냐면 그들에게 목사님은 그래도 아직은 목사님이야. 오래된 교인들에게 목사님은 에이 목사님도 뭐 다 그렇더라, 승질도 내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래된 교인들은 이번 수련회 저한테 머리 들이지 마세요. 그냥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그냥 하세요. 그냥 뭐 어차피 안 믿을 건데 뭘. 저 세 가지 동안 데리고 놀 거예요. 그냥 이러면 또 삐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거예요.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이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흥분하셨네. 이런 거 왜 설교를 들으면서 왜 그런 거를, 그리고 왜 내 모사를 해?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참,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익숙한 때문에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나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랑 똑같으세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적으로, 더 나아가선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막 안에서 뭐가 벌어져야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님들이 믿음 진짜 없어요. 안 믿어요. 설교는 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손을 안 얹어요. 요즘은. 여러분 주변에 손 얹는 목사님 보고 계세요? 안 얹어요. 복음도 안 전해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 다루긴 할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안 외쳐요? 얹으라는데 안 얹어요? 선포하라는데 선포 안 해요? 나누라는데 안 나눠요? 설교만 하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지금 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3년 가까이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새 가족 말고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니 주변 친구 중에서 하다가 누가 아프대 소리 들으면 뭐 병원 가봐.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 병원 가라고 저도 하니까. 근데 뭐 먼저 해야 돼요? 아버지부터 찾아야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밥이 나오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동행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을 만났는데 왜 손을 못 얹을까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표현하면 우리 아픈 구석을 지금 찌르는, 저에게도 이 불신이 있었다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손을 얹으면 나을까? 손을 얹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쪽팔려서? 그리고 어떤 병에 대해서는
병에 따라서 요거는 얹으면 나을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이거는 좀 못 얻는 거예요. 또 나만 그런 것한 표정들 감사합니다. 저 지금 고해성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불신이 이 권세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익숙함과 선입견이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이 오래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장애물. 익숙해. 그리고 선입견. 이거 뭐 어떤 선입견이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안 나타나요. 나 이 말씀 알아. 정 목사님 예전에 이거 다 설교했어. 나도 해봤어. 별거 없던데. 막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모르게 만듭니다. 더위 먹어서 그래요. 이 뒷북치는 이유는 이해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100%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걸요? 저는 지금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내 가치관, 내 사상, 이 모든 게 말씀적으로 그냥 막 바뀌어졌어요. 아까 시도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로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확신의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손을 얹을 때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1도 안 들어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안 얹을 거 아니겠어요? 아픈 사람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도 그렇죠. 집사람이 뭐가 기도해. 우리 은우가 군에 오면 기도해. 기도하고 선포해. 그냥 이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왜요?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다, 낫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손을 얹을 때 치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손을 얹었는데 치유가 안 나타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 교회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 버린 교회들이고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이제 정상인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치유가 나타나면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 송효숙 권사님 집에서 송효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피 바르고 뭐 하면은 그 아들이 우리 집이란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이 그 치유 얘기 한 것 때문에 이상한 교회 가더니 우리 엄마 점점 이상해. 그랬더니 거기다가 안 하더라 하가다를 하고 주 예수를 믿다. 그리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어떨 때는 지금 몇백 번씩 하고 계시거든요. 몇백 번씩 하려니까는 이게 뭐야 애들이 안 볼 때만 그전에 했는데 안 볼 때만 했으면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 애들 보는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러신대요. 그들이 이제는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하가다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이래.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래. 생명이래.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하가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불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쇄시키는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의 세력을 잡고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건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확신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저도 시도로 시작했거든요. 결국 확신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시도하는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내 혼의 영역이 아직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증상에 따라서 기도했는데 나 아픈데요? 그러면 이제 흔들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러다가 확신의 단계에 이르면 손을 얹을 때 이미 회복된 것을 알고 손을 얹게 됩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손을 얹으면 나았어. 너의 이 지금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이 풀어져서 나았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손을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인 거예요. 손을 얹으면서 이미 나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확신이에요.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아요. 확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영역이 사라질 때까지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확신시키는 지점에 도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시도하는 단계에서 확신하는 단계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과정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음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설득시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몸에 배어져 있는 이 불신, 이 불신앙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없어요. 아니, 거짓말 속지 마세요. 이 불신을 이기려면 시간과 반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자훈련 시간이 뭐냐면 그 시간들이에요. 전부 다. 불신의 세력이 약해진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더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 다 끝났어요 이제. 더 하려도 기도의 시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썩고 사냐면요,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졸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럼 안 좋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내가 뭘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좀 제가 찾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좀 세게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돼서. 우리 안에 불신의 세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더 많이 흐르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다는 자세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나 이 말씀 알아. 나 다 들어봤어. 알긴 뭘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 아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믿음 없이 불신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아는데 계속 내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 수 있어요?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불신으로 하니까 별거 없지요.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해보면 뭐예요? 자신들의 이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사역할 때. 뭐 처음 온 사람, 뭐 무당령인들 다 필요 없어요. 마음만 열면 다 되는데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을 꽉 잡아놨어. 때렸다 죽여도 안 돼요. 뭐 10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뭐 하긴 예수님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다는 자세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수련회 전에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저 축복합시다. 알긴 뭘 알아.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그 안다라고 하는 착각을 좀 버리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많이 아세요? 성경 한 3독하면 성경 다 알 것 같죠? 그럼 성경 100독 하면 성경을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기적을 자꾸 상상하세요. 기적들을 계속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 내가 말씀을 말할 때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면서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확신에 이르는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 두 가지를 나눴어요. 오해와 불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아멘 신앙으로 할렐루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